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거룩 복된 주일날 이제 11월 29일 주일입니다. 11월 벌써 다 갔네요. 마지막 이렇게 주일 예배를 우리가 이제 드리게 됐는데 항상 말씀 올립니다마는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입니다. 예. 자, 그러면 바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오늘은 이제 21장이 됩니다. 제목을 3년 흉년의 원인과 그 해결책 이렇게 이제 잡아봤는데요. 먼저 성경 말씀을 이제 봅니다. 사무엘하 21장 1절 보면 다윗 시대에 새해 동안이나 흉년이 들었다. 다윗이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곡절을 물으니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사울과 그의 집안이 기브온 사람을 죽여 살인죄를 지은 탓이다. 아멘. 이 사무엘하는요 1절부터 22절까지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먼저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제 3년 기근 문제를 이제 해결하는 과정.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내용. 크게는 이제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무엘하 몇 장까지 있는 거 아시죠? 24장까지 있잖아요. 1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연대기 순으로 이렇게 이제 성경을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근데 21장, 22장, 23장, 24장은 연대기 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다윗의 통치 시대 때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측면에서 이제 있었던 일을 이제 기록을 한 겁니다. 어떤 독립적인 사건,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깨닫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상세하게 좀 말씀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사울의 죄로 인한 기근과 기본 사람들이 복수에 대해서, 그리고 10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사울의 후손 7사람과 함께 기스의 묘에 장사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22절까지는 블레셋을 물리친 영웅들의 공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걸 갖다가 이제 표준 세번역 개정판, 제가 이제 그걸 가지고 말씀을 늘 읽고 이렇게 묵상한다고 그랬잖아요. 요 성경. 요걸 보면 1절부터 14절까지는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소원을 들어주다, 이렇게 이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블레셋의 거인들을 죽인 다윗의 용장들을, 역대상 20장 4절부터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이. 그래서 이렇게 두 개로 또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표준 세번역 개정판은 이렇게 요약했다. 그 제목을 이렇게 다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볼 텐데요. 먼저 사무엘하 21장의 어떤 숲을, 그 어떤 개요를 한번 살펴보면 21장에 나오는 사건의 정확한 연대는 불확실해요. 그리고 21장에서 24장까지 나오는 내용들은 연대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연대순으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의 통치 초기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통치할 때 초기가 있고 중기가 있고 말기가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1장부터 24장까지는 초기에 다윗의 통치 초기에 있었던 그런 이제 독립적인 기사들을 올렸다, 썼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첫째로 21장에는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까닭으로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계속된 기근을 해결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요. 둘째는 다윗의 용사들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친 그런 용맹성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의 시대에 3년간 이제 기근이 계속된 까닭과 그 해결책을 한번 이제 살펴볼 텐데요.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요걸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두 가지 질문을 꼭 드려보셔야 될 거예요. 그건 바로 뭐냐면, 첫째로 두 가지 질문입니다. 기브온 거민 살해 사건의 책임이 왜 다윗에게로 넘어왔는가? 이 사울 왕이 죽였잖아요. 그럼 사울 왕에게 징계를 가하시려면 가하셔야 되는데 왜 다윗 통치 시대 때 이렇게 3년 기근에 징계가 왔는가? 이 첫 번째 질문을 던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무엇이 그리 중요했기에 이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가?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을 이제 마음에 담고서 이제 사무엘하 21장을 우리가 듣도록 해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첫째는 기브온 거민 살해 사건의 책임이 왜 다윗에게로 넘어왔는가? 둘째는 또한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사와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는 듯이 보이는 기브온 거민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언약이 무엇이 그리 중요했기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런 이방인과의 언약이 뭐가 그렇게 중요했기에 이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는가? 그걸 이제 마음속에 질문으로 이제 품고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자, 배워보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의 시대에 3년간 기근이 계속된 까닭과 그 해결책을 이제 살펴볼 텐데 1절부터 9절이라고 그랬죠. 다윗은 3년간 기근이 계속되자 여호와 앞에 간구를 해요. 그때 여호와께서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 집을 이남이니 저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라고 그렇게 응답을 하셔요. 1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3년간 기근을 내가 내려서 징계를 한 목적은, 그 이유는 바로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렇게 징계가 임한 것이다 라고 다윗의 기도에 이렇게 응답하셨다 그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나안 땅의 기근은 겨울비가 내리지 않는 결과인데, 대개 겨울비가 안 내렸을 때 이제 이렇게 기근이 오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한 시기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인 절뚝발이, 장애인이잖아요. 장애인 절뚝발이 무비보셋을 찾은 후 9장 6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찾은 후부터 압살롬의 반역이 있기 전의 어느 시기일 것으로 그렇게 보여요.
이 지금 3년 기간이 그렇다고 말입니다. 예, 무비보셋을 찾고 그리고 압살롬이 반역을 하기 전 그 사이에 이렇게 3년 기간이 벌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 기브온 사람, 이 기브온 사람은 아모리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인 기브온 사람은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가나안을 공격하던 이스라엘을 속여 화친 조약을 체결했지만, 여호수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조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화친한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그들을 멸하지 않고 온 회중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무를 폐기하고 물깃는 자로 삼아 이스라엘 가운데 지내도록 그렇게 허락했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27절에 여호수아서 9장 3절부터 27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 안 죽이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비록 이방인이지만 하나님의 선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지만, 그리고 속였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맹세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질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을 낸다는 의도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사람을 죽였던 것이야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역한 불순종의 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누가? 사울 왕이. 그러니까 열심만 가지고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사울의 열심은 곧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사울은 이렇게 기브온 사람들을 죽일 때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었다는 생각을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라고. 이 죄처럼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본인은 선한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죽였겠죠. 그런데 기브온 사람은 다윗 왕국 내에 거하면서도 결코 그들이 사울로부터 받았던 모욕을 문제 삼지 않고 잠잠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속여서 화친 조약을 맺으시니까, 그러니까 무언가 늘 미안한 마음, 양심의 가책을 그런 받는 마음, 또 이스라엘 땅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리고 혹시 잘못 얘기했다고 쫓겨날 수 있을 수 있는 어떤 두려움도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겠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1절 얘기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속으로 또 얼마나 또 끙끙거림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므로 다윗은 기브온 사람에게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3절에서 그렇게 물으면서 문제의 해결책을 그들에게 이임을 합니다. 이제 3년 기근이 이제 터지니까 비로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 난 거야. 전혀 하나님의 명령을, 그 언약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그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다는 생각은 전혀 못하고 있었던 찰나에, 그럴 때에 3년 기근이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난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사울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지금 3년 기근의 징계가 온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겠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만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손발이 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싹싹 빌어야 되는데 거꾸로 다윗 왕이 지금 빌게 됐어요. 어떤 상황이 참 어떻게 보면 역전됐다고 할까요? 참 희한한 지금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때 기브온 사람들은 사울의 집과 그들 사이의 문제는 돈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다시 말하면 은이나 금으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며, 사울이 후손 7명에게 피의 복수를 하는 것뿐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요. 이야, 이거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사울의 자녀들을 갖다가, 그 가족들을 갖다가 7명을 죽여달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거예요. 죽여달라는 것보다도 자기들이 죽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달라는 거예요. 와, 이거 참. 따라서 다윗 왕은 너희의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사들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3년 기근에 어떤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안 하다가는 더 큰 하나님의 징계가 임할 것 같으니까, 다윗도 벌써 하나님의 눈빛을 살펴보니까 이게 보통 눈빛이 아니시거든요. 자칫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또 매를 또 다윗도 여러 번 맞아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매를 맞아본 사람은요, 설설 깁니다. 발발 겨요, 발발 겨요, 그냥. 발발 기돼 있어요. 진짜 오금이 저리고요. 그리고 내가 내어주리라. 그렇게 6절에서 그렇게 응답을 해요. 이 다윗이 그 민족애가 얼마나 강합니까? 자기 나라의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요.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더군다나 왕가의 집안의 자녀를 이렇게 7명씩이나 내어준다는 말을 쉽게 다윗 왕이 할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럴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순순히 내주잖아요. 왜? 하나님의 징계가 더 큰 징계가 올 것을 감을 잡은 거예요. 말을 안 들었다가는 이 기브온 사람들의 말을 갖다가 듣지 않다가는 더 큰 징계를 맞을 거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이렇게 허락을 한 겁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 왕은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고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내어주지 않고 리스바의 소생인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 사울의 딸 메랍이 낳은 5 아들을 내어줍니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울 왕의 아들 2, 그리고 사울의 외손자 5명.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들 7명이 아니에요. 사울 왕한테는 아들 2, 그리고 사울 왕의 외손자 5명, 7명이 아니고 5명. 그래서 총 7명을 이제 기브온 사람에게 다윗이 내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2명은 아들이고 5명은 외손자다, 외손자. 왜냐면 딸 메랍의 아들들이니까는요. 자, 이 메랍이 나와서 또 좀 자세히 좀 알 필요가 있는데, 이 메랍은요 사울의 큰 딸입니다. 장녀의 장녀. 원래는 이 메랍이라고 하는 이 딸을 다윗에게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랍을 이사갈 지파의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주거든요. 다윗에게 주지 않고. 그 내용이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19절, 우리 이미 공부했잖아요. 거기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야의 딸 리스바, 사울의 첩 아닙니까? 이 리스바는요 사울의 첩인데, 사울이 죽은 이후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군대장관 아브렐 사이에 불화의 요인이 되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바로 리스바였다. 사무엘하 3장 7절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기브온 사람은 산 위에서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어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을 시킵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전에는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교차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어디까지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일 뿐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하나님께서 그 죽으심에 대해서 만족하셨거든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셔가지고 우리의 죄값으로 대신 저주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만족하심으로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제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의 손으로 살해된 사울의 후손 7명의 시체를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10절부터 14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사울의 후손 7명이 죽은 후에 사울의 첩 리스바가 굵은 배를 반석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가 밤에는 들짐승이 시체를 범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런 면에서 참 얼마나 그 리스바가 모성애가 강하고 정성이 지극한지 여기에서 다윗 왕이 굉장히 감동을 받습니다.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길랏 야베스 사람에게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취하고 목매어 죽임을 당한 사울의 후손 7명의 뼈를 거두어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를 합니다. 여기서 리스바와 다윗의 행동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가문을 중시하는 태도이며 길랏 야베스 사람들의 행적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는 아름다운 그런 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궁극적으로 기브온 사람들의 해결책은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켰으며 그 증거로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응답을 하셨다라고 이제 14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고 나야 그 기도를 드릴 때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되어지지 아니하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이 점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겠죠. 따라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것도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킨 결과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눈물 나지 않습니까? 눈물 나지 않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공의가 만족이 안 됐다면 우리는 100년, 1000년, 억만 년 기도해도요 한 개도 응답받지 못합니다. 한 개도 응답받을 수 없어요. 근데 웬 은혜고 웬 축복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저주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 나지 않습니까? 블레셋의 침략을 물리친 다윗의 신복들의 행적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인지 15절부터 22절에 나와 있는데 또 그것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타나 있는 전공들은, 전쟁에서 이제 승리한 그런 공적들은, 그 말은
그 말입니다. 주로 블레셋의 엄청난 거인들을 상대로 해서 거둔 것들이에요. 16절에도 나와 있고 18절에도 나와 있고 19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따라서 다윗의 부하들이 거둔 승리는 객관적인 힘의 우위에 의해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객관적으로 힘이 훨씬 더 우위에 있었거든요. 그런 힘의 우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은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3절부터 나와 있거든요. 더 자세한 내용이. 그런데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악과 더불어 싸우는 영적인 전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좀 자세히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그 거인들을 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이 뛰어나서도 이긴 것도 아니고, 힘이 있어도 이긴 것도 아니고, 무슨 경험이 대단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지혜로워서 이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들이 싸움을 잘해서 이긴 것도 아니고, 물론 다윗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 중에 그런 포함되지만 그것 때문에 이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인 블레셋 용사들을 이겼다는 겁니다. 예. 그걸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걸. 예.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에 모순이 생기는데, 이 말씀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19장에 나와 있어요. 19절에 21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자,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죄악의 물결이 아무리 거칠다 하여도 성도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담대하기만 하면 항상 승리를 거둘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영적인 싸움은 스스로의 힘과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씀입니다. 나는 지금 죄의 유혹을 무엇으로 이기려고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스스로의 의지나 이성 혹은 처세술로 대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즉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도록 기도하십시오. 이제 본문 19절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해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본문 19절의 아우라음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냥 엘하난이 가드 골리앗을 죽였는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17장 41절부터 51절에 의하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 간의 모순이 생겨요. 아까 제가 잠깐 언급했었잖아요. 한편 역대상 20장 5절에는 본문과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 엘하난이 가드 사람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는데 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위와 같은 상황들을 비교할 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은 아마도 본문 19절은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히브리어 성경이 원본이 아니고 사본에 지나지 않으므로 필사자의 실수에 의해 생긴 문제라고 그렇게 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좀 이해하기 쉽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다윗은 골리앗을 죽였고, 그리고 엘하난은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였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원문에 가까운 해석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이 들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골리앗을 죽인 것은 다윗, 그리고 라흐미를 죽인 것은 골리앗의 동생 라흐미를 죽인 것은 엘하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 아시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아까 말씀을 전하는 것 중에서 조금 좀 보충해야 할 말씀이 좀 있는데요. 그 사울 왕이 이제 기브앗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징계 3년 동안의 기근이 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억울한 일을 당한 자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그래서 시편 145편 19절 가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주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구원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이제 구원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열심, 아까 그 사울 왕의 열심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브앗 사람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맺어진 그 언약을 갖다가 반역을 했기 때문에 그 열심은 헛된 열심, 죄를 이제 크게 하는, 죄를 짓게 하는 열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열심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교훈받게 돼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요새 참 혼란스럽잖아요. 예,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어요. 예, 영적인 거룩한 질서가 항상 있어야 되거든요. 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혼란이 계속 일어나고 또 온갖 악한 행위가 자꾸만 벌어진다는 사실은 바로 시기심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도 지독한 시기심, 질투지 질투. 그리고 경쟁심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특징은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는 땅에 속한 것이고, 둘째는 육신에 속한 것이고, 셋째는 악마에게